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이화준 목사님의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24절에 대한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의미와 감격을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 이걸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가?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요. 그렇죠. 바로 그 방법을 알아보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거나 쓰다 보면 갑자기 그 단어가 아무 의미 없는 소리나 그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요? 아, 네, 있죠. 저는 예전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걸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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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한 30번쯤 하니까 사랑이 뭐였더라? 싶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걸 게슈탈트 분계 혹은 의미 포화 현상이라고 부르죠. 아, 전문 용어가 있었군요. 네, 뇌가 반복적인 자극에 지쳐서 단어랑 의미의 연결고리를 잠시 놓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자료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며 부르는 예수,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혹시 우리에게 이런 영적 게슈탈트 붕괴 상태에 빠진 건 아닌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와, 정말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이네요. 그저 입술에 습관이 되어버린 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의 마비 상태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자료는 그 해답이 뭐 덜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해요. 오히려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에 있다고 하죠. 새로운 눈이요? 네, 그 실마리를 아주 의외의 인물, 한 청소부의 이야기에서 찾습니다. 청소부 이야기요? 흥미로운데요? 네, 독일 작가 모니카 페트의 그림책 행복한 청소부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소개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아주 성실한 청소부가 있었는데 무려 30년 동안 매일같이 거리에 표지판을 닦는 일을 했어요. 바흐 거리, 베토벤 거리, 모차르트 거리 같은 그런 표지판들이었죠. 네, 30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에게 바흐라는 이름은 더 이상 위대한 작곡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닦아야 하는 차가운, 뭐랄까, 쇠붙이. 네, 쇠붙이였을 뿐이죠. 반복되는 노동의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그저 주일 아침에 의무적으로 불러야 하는 이름이 되어버린 것처럼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소부의 삶에 균열이 생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죠? 사다리 위에서 표지판을 닦고 있는데 마침 그 아래로 엄마와 아이가 지나갔던 거죠. 아이가 표지판을 가리키면서 물어요. 엄마, 바흐가 누구야? 하고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을 바꾼 한 문장이 들려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바흐는 영혼을 울리는 음악의 아버지란다. 와, 영혼을 울리는 음악의 아버지. 이 말을 들은 청소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냥 작곡가라는 정보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데요. 30년간 그냥 쇠붙이였던 이름에 갑자기 엄청난 의미와 무게가 실리는 순간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순간이 그의 삶을 바꾼 지각 변동의 시작이었어요. 단 하나의 새로운 정보, 하나의 새로운 관점이 한 사람의 현실 전체를 재구성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겠네요. 네, 완전히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요. 그는 곧장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바흐에 대한 책을 모조리 빌려 읽기 시작합니다. 아, 공부를 하기 시작했군요.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월급을 털어서 음악회에 가죠. 바흐의 칸타타를 들으면서 그는 펑펑 눈물을 쏟아요. 아, 이게 바로 영혼을 울리는 음악이구나 하고 느꼈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바흐 거리 표지판 앞에 섰을 때 그는 더 이상 어제의 그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더 이상 단순 노동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그는 콧노래를 불고 춤을 추듯 즐겁게 표지판을 닦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 심지어 오페라 주인공처럼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공부한 작곡가들의 일화를 막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청소부로 유명해졌군요. 네, 그래서 방송국이랑 대학에서 초청이 쏟아졌지만 그는 모두 거절합니다. 거절했다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저는 청소부로 남겠습니다. 이 거리에서 바흐의 이름을 닦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네요. 더 높은 자리, 더 편한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일터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발견했다는 점이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매일 부르는 그 이름의 진짜 의미, 그 무게를 알고 있는가? 네, 바로 그 질문이죠. 그리고 이 청소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살펴볼 히브리서 말씀의 완벽한 서곡과도 같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요? 히브리서는 우리 앞에 두 개의 산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곳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두 개의 산이라 첫 번째는 신의 산이군요. 히브리서 12장 18절을 보면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이라고 묘사되는데 듣기만 해도 뭔가 두려운 느낌이 드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신의 산은 율법과 심판, 그리고 두려움의 산입니다. 불, 흑암, 폭풍, 나팔 소리가 가득한 곳이죠.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그곳의 핵심 메시지는 출애굽기 19장의 경고처럼 선을 넘지 마라.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신 앞에선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장소였던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이 제발 더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빌었다고 하니까 그 공포가 상상이 안 가요. 그렇죠. 이게 마치 우리 마음속에 정죄가 말린 잎이 깔려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비유가 참 와닿습니다. 아, 그 비유요? 네, 계속해서 알림이 울리는 거죠. 띵동, 너 어제 부부싸움 했지? 띵동,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영적인 배터리를 소모시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냐면 21절을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다고 여겨지는 모세조차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모세마저도요? 네, 이것이 율법 아래 신의 산 앞에 선 인간의 실존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하고 정죄감에 시달리는 상태죠. 그런데 22절에서 정말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라고 선언하죠. 네, 여기서 잃은 곳은 have come 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네, 문법 이야기가 나와서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완료형 시제거든요. 완료형이요? 네, 프로셀렐유사텐데 이건 지금 가고 있다거나 앞으로 가야 한다는 미래나 진행형이 아니에요. 이미 도착해서 그곳에 있다는 완료된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미 도착해 있다고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저항감이 드는데요. 어떤 점에서요? 이론적으로는 멋지게 들리지만 제 일상은 전혀 정상에 도착한 사람 같지 않거든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가 많은데 네, 그렇죠. 마치 아직 베이스 캠프에서 쩔쩔매고 있는 기분인데 성경은 이미 정상에 와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감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느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요. 바로 그게 신의 산의 관점과 시온산의 관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아, 우리는 계속 우리의 상태와 행위를 근거로 우리의 위치를 판단하려는 신의 산의 습성에 남아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 위치에 있겠지? 내가 또 넘어졌으니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갔구나 하고요. 맞아요. 늘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시온산의 관점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에 근거합니다. 그 다른 근거가 뭔가요? 그 힌트가 바로 23절에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여기서 온전하게 된 이라는 단어 역시 완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요. 네, 스스로 노력해서 온전해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온전하게 만들어진 상태라는 뜻이죠.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어난 어떤 사건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 그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이 남네요.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 이 둘이 대조되는군요. 네, 그렇죠. 창세기를 보면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의 피는 땅에서 하늘을 향해 복수를 외쳤죠. 정의를 실행하라고 호소했고요. 네. 이게 바로 신의 산의 음성, 율법의 목소리입니다. 내 죄를 심판하라는 목소리죠.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는군요. 맞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즉, 용서하라, 용납해 주어라고 외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시온산의 음성이죠. 신의 산에 정죄하는 소리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마치 아픈 피를 가진 사람에게 건강한 피를 수혈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이미지네요. 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기준 자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미술계 용어가 있는데 자료에서 이 비유를 아주 탁월하게 사용해요. 바로 프로비넌스입니다. 프로비넌스? 앤티크쇼 같은 데서 들어본 것 같아요. 물건의 출처나 소장, 이력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누가 소유했었는가 하는 역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경매 시장에서는 종종 물건 자체의 선태나 재질보다 이 프로비넌스가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자료에 나오는 사례가 정말 흥미로워요. 1996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 아주 값싼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진주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가짜 목걸이가 경매에 나왔다고요? 네. 그런데 이 모조품이 무려 3억 3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그 목걸이의 주인이 바로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였기 때문입니다. 아,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고 그녀의 체온이 닿았다는 그 이력, 즉 프로비넌스 하나가 값싼 플라스틱 덩어리를 3억 원이 넘는 보물로 바꿔놓은 겁니다. 세상에. 물건의 본질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었느냐가 가치를 완전히 재정의해버렸네요.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2020년 영국 경매에서 간디가 사용하던 낡은 안경이 4억 9천만 원에 팔렸고요. 안경 하나가요? 네. 그리고 다해진 샌들은 3,7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냥 놔두면 쓰레기통에 들어갔을지도 모를 물건들이죠. 그렇죠. 하지만 간디의 것이라는 프로비넌스가 붙는 순간 그 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 프로비넌스의 원리가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군요. 네. 때로 우리 삶이 제클릴의 가짜 목걸이나 간디의 낡은 샌들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직장에서 치이고 가정에서 상처받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초라해질 때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신의 선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나를 좀 더 닦아야 해. 진짜 보석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어. 맞아요. 하지만 오늘 자료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네가 가짜 진주여도 상관없다. 네가 허름하고 낡았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을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에 예수의 것이라는 새로운 프로비넌스를 영원히 새겨넣었다는 선언인 거죠. 그 순간 우리의 깨지고 보잘것없는 일상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성물이 되는 거군요. 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상태나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달려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산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제기했던 문제와도 비슷한데요. 네, 말씀해보세요. 만약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아, 자칫하면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의 나태함이나 방종으로 이어질 위험은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기독교 역사 내내 제기되어 온 질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그 인과관계를 완전히 뒤집어서 설명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가치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가치를 발견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아, 반응이요. 다시 행복한 청소부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명확해집니다. 아, 그러네요. 청소부가 노래하고 춤추며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더 유명해지거나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맞습니다. 그는 바흐라는 이름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닦는 자신의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절로 기쁨의 반응이 터져 나온 겁니다. 행동의 변화는 가치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가치를 깨달은 결과였군요. 바로 그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것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 가치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절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청소부가 더 높은 자리를 거절했던 이유도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네, 그는 자신이 일하는 그 평범한 거리가 이미 영광스러운 시온산임을 깨달았던 거군요.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자리예요. 네, 남편이 벗어놓은 양말을 줍는 자리, 상사에게 꾸중 듣는 자리, 꽉 막힌 도로 위, 그 어떤 초라해 보이는 자리라도 말이죠. 설거지를 하면서 이것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설거지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웃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옆에서 보던 가족이 당신 설거지하는데 왜 웃어? 로또 됐어? 하고 물으면 속으로 아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서 그래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그렇겠네요. 바로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안다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안다는 헬라어 귀노스코, 까이노스코는 단순히 머리로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청소부가 바흐의 음악을 직접 듣고 눈물을 흘리며 경험했던 것처럼 관계를 통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체험적인 알.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고백했죠. 맞아요. 이미 알지만 더욱 알고자 한다고 말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고 알면 알수록 더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아, 청소부가 바흐를 알고 나니 베토벤도 궁금해지고 핸델도 알고 싶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한한 세계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알매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기를 원하시는군요. 네, 바로 그거죠.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전히 중고장터에 내놓아도 아무도 사가지 않을 것 같은 낡은 샌들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당신의 현재 상태나 위치와 상관없이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이미 시온산이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에게 예수의 것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프로비넌스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한 주 당신의 삶 속 아주 작은 일상 하나에 예수님의 이름표를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그 평범한 순간이 어떻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지 직접 맛보아 하는 경험을 통해 당신만의 시온산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